우리 주신 하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주인 줄 알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힐링 캠프 기억하시죠? 힐링 캠프. 그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화를 가르치고 계시는 사재성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대제사장적 기도의 수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분께서 쓰신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박적 그리스도인.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강박적 성격 장애는 오직 성공에만 몰입하는 우리의 치대 정신에 대한 진단명입니다. 강박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보다 규칙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완벽함이나 엄격함 혹은 꼼꼼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도 정작 가족이나 동료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기에 많은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강박적 성격은 곧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지난번에 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선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서문의 글과 같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보다 규칙이 더 중요하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이 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강박적 성격에 대한 진단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반성하게 하는 거울이다. 부모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강박적으로 다그치며 호통을 치기만 하는 것처럼 교회도 안식 없는 성장만 외치며 일의 성공에 집착합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많은 부모와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보다 의무와 희생의 짐만 떠맡깁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뿐 아니라 위로와 안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의미 또한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식 없는 성장만 외치는 교회.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생업터들이 이러한 곳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장만, 단지 숫자만 높으면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가 하면 많은 부모와 리더들은 공동체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보다 의무와 희생의 짐만을 떠맡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아닙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그저 성도의 수로만 가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보다 뭔가 말씀이 좋다든지 분위기가 좋다든지 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은 이러한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부흥, 그 내적 부흥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원의 마음을 만져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부흥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적으로 보이는 성도의 수나 교회의 규모에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강박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저 그럴듯하게 교회 봉사도 하지만 실제 내 마음 한켠에는 이런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 자아도취적인 생각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이 강박적인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공과 성장에 목매는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에 어떠한 구별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 바나바, 그리고 참 아들이라 불리는 디도, 이방인 디도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발걸음을 맞춰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내 안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러와 같이 이방인 디도도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느 누구도 제 발로 걸어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도 존재할 수 없었듯이 우리네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 게바와 야고보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와 또한 힐라인 디도까지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 이 은혜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있기에 그는 그 계시를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는 자신의 뜻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아시아로, 온 사방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본문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지금 맡겨주신 이 생업이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어떻게 생각하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간증한 내용을 담고 있는 26장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스스로 생각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여기는 삶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전에 사도 바울은 기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처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맞춰서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이,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이, 그가 따라간 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 무엇입니까? 바로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바라보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뜻과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목적이 되었습니다. 삶이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따로 만나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설교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를 살아갔다는 것을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조차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인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이 바로 최고의 최선의 선교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안에 산다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숨쉬고 있습니까? 복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귀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참된 복음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굳건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2절과 3절을 잇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의 쓰임을 잘 아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 내용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 자신이 무엇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지금 헬라인 디도에게로 하여금 억지로 무엇을 받게 하지 않았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이 전한 이 복음이 정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따라갔는데 이것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도리어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하느냐?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무엇이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시는 참 진리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나아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내 삶 가운데 억지로 하는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나 삶이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참 진리를 따르는 이 마음에는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매를 맞는 삶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삶이었고, 그의 마음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참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날마다 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그렇듯이 거짓은 가만히 들어오게 됩니다. 슬그머니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구절에 2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부정과 떳떳하지 못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밀수꾼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훔치러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3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헬라인 곧 이방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답이 나오죠.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나를 섬기게 했고 절기를 섬기게 했고 이처럼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가르침 이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들에게 곧 거짓 교사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행위나 출신과 같은 이러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이 무할례자 곧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맡은 것은 할례자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맡은 것과 같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 곧 예수님의 수제자도 있었기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베드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 역사하신 하나님이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헬라인 곧 유대인들을 위해 세운 사도도 있고, 또한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사도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가 환상을 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깨끗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 또한 할례자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본문 9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알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하여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밝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진짜이고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억지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바울은 본래 힘써 행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할례받게 해서 종으로 삼으려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은 가난에 처하더라도 부당한 고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본문 10절의 제일 앞에 나오는,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제가 이 단어에 주목하냐면요, 이것이 진짜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다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 이는 복음이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수치적으로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두에게 전해지는 참된 복음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선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이방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나도 저처럼 희한한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해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이러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다만이란 단어를 통해서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다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유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는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시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진리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재성 교수님은 강박적 성격장애 치료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서문에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분으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라자손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그냥 어떤
세월호 선장이 외쳤던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70인용으로 보면 너희는 여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러한 안식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 평안 안에 있다면 그 여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이처럼 보게 될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자면 가짜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엿보고 도리어 종으로 삼으려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참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참 자유가 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자신을 종으로 삼으려 하는 이 약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을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편 146편 7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억눌린 자에게,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줄인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갇힌 자를 위하여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이 좋아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혹했던 그 거짓 교사들처럼 그들 안에 있는 이 바울과 디도까지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엿보고 자신을 종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도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러한 길을 따라오라.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따르라 말씀하시며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들 가운데,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심지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억눌린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곧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쫓아 침상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억눌고 있는 중풍병도, 38년 된 오래된 병들도
진짜 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따라간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안에는 살아 역사하고 있는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까지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 강박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보다 규칙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함이나 엄격함 또는 꼼꼼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도 정작 가족이나 이웃들의 마음은 배려하지 못한 채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이러한 강박적 성격, 사로잡힌 생각이 있다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며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강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성적과 취업이라는 굴레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에, 어떤 이들은 권력에, 어떤 이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기대를 걸면서 자신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 삼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 자유는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자유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참 자유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이 임하여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그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로된 자들, 죄에 갇힌 자들, 아직까지 불평과 염려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억눌린 자들이 그처럼 눌림이 부러지고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2절에 보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정말 간절히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참 자유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필요한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돼.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어?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늘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자유케를 원합니다. 하옵과 지역과 관계 등으로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북한 땅에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통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자유를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여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비록 나의 지금 현실과 비록 나의 상황이 너무나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할지라도 정말 그 진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평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정말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땅과 북한 땅의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그 억눌린 자들이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갇힌 자들이,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 자신이 갇혀있는 현실이 할지라도 하늘이 뚫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루속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에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걸어간 그 중풍과 같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속히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도, 또한 우리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억눌린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